사람이 평강 혹은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야 사람이 행복합니다. 사람이 평안하려면 건강하여야 합니다. 병들면 마음의 평안이 많이 떠나게 됩니다. 중병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 미래에 대한 계획 자체가 점점 없어집니다. 병이 중하여서 그 병이 회복되는데 오랜 기간이 걸린다거나 그 병으로 인하여 죽을 수도 있다고 그러면은 미래를 계획할 수 없습니다. 병이 들면 일할 수 없고, 일하지 못하면 소득이 줄고, 소득이 줄면은 빈곤해집니다. 가난해지게 되면은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리기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건강하여야 합니다. 병이 들어서 심해지게 되면 몸져 누울 수 있고요,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전에 제가 짧은 영상인데 쇼츠라고 하는 영상에서 봤던 한 장면이 있는데요, 한 40대, 40대 정도 되는 그 젊은 사람이죠. 몸져 누웠는데 죽음이 임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 한 10살 난 아들에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이제 천국 가실 때가 되었어. 너 마지막으로 아버지한테 할 말하고 아버지하고 이제 이별 인사를 해라. 그러니까 애가 아버지를 향해 걸어가 가지고 아버지를 한 팔로 이렇게 끌어안아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부르고서 몇 마디 하고 애가 흐느끼다가 이제 옵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12살 정도 난 딸이 또 가요. 가가지고 아버지 끌어안고 울어요. 그리고 그 딸이 이제 이별 인사를 하고 옵니다. 할머니가, 어머니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낳는데 자기보다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애석합니까? 다가가 가지고 아들의 얼굴을 만지면서 어머니가 흐느끼다가 옵니다. 그 다음에 또 아내가 가가지고 이제 헤어져야 할 시간이니까 그러면서 남편 끌어안고 얼굴에다가 자기 볼을 비비면서 웁니다. 그리고 헤어지는데 자식을 두고 죽는 아버지가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보다 먼저 세상 떠나는 그 아들이 편안하겠습니까? 또 이 아내를 두고 아내한테 그 자녀들을 맡기고 떠나가는 그 아버지의 심령이 평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이 병들게 되면은, 그리고 몸져 눕게 되고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이 마음이 덜 편안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늙어서 이렇게 수한이 다하여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성경이 그렇게 하는 표현, 기운이 지나요. 그렇게 죽는 것은 복된 죽음이지만은 너무 일찍 죽으면 애석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날 동안 건강해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건강하려면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죄짓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보면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근데 이게 잠자는 자는 죽은 자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얘기를 하고요, 약한 자, 병든 자, 이 약한 자는 몸이 약한 자들이고 이 병든 자들은 병에 든 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범죄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방편 중에 하나가 징계인데, 그 징계 중에 하나가 질병이에요. 죄를 짓게 되면 우리가 범죄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마음이 괴로워요.
그리고 죄의 뒤에 쫓아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뒤에 쫓아오는 게 뭐냐면 형벌이에요. 그래서 이 죄를 짓게 되면 우리가 마음에도 불편하지만은 진노로 형벌로 인하여 우리가 병들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는 날 동안 죄를 끊고 경건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야 평강의 복을 누리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디모데 전서 우리가 1장 보고 있는데요, 한 페이지 넘기면 19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양심을 버리고 양심을 떠나 살고, 그 믿음이 파선했다는 말은 파선은 배가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망가지는 거죠. 그 중에 알렉산더와 후메네오가 있다고 말하고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줬다고 얘기를 해요. 이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말은 사탄이 저를 해할 수 있도록 그 사탄의 아래에 있는 것이 귀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이 저를 몸을 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 삶에서 믿음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힘들어도 고단할지라도 믿음을 굳게 잡고 믿음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서도 믿음에서 떠난 사람을 얘기를 하고 6장 10절에서도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을 말해요. 믿음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힘들어도 고단할지라도 굳게 믿음을 잡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아일라 깁스라고 하는 미국인 여성에게 제가 리빙 바이블을 배웠어요. 리빙 바이블은 우리나라의 현대인의 성경이 영어 성경으로 리빙 바이블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쉬운 성경이죠. 미국의 초등학생들이 보는 그 성경인데 우리가 이 영어가 약하니까 그분이 그걸 가지고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분은 신체적으로도 좀 작으신 편이세요. 그러니까 한국인 중에서도 작은 분만 하세요. 미국에서 그 학교 선생님 하시다가 6.25 전쟁이 나가지고 전쟁 고아가 많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쟁 뉴스를 미국이 보도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한국에 가서 고아들을 돌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륜 고아원이라는 걸 세우고, 근데 애들이 학교 가서 적응을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정륜 중학교, 정륜 고등학교를 세우신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말을 할 때 조그맣게 말을 하세요. 크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심장 판막증이라는 병이 있는데 이거를 돼지에 있는 심장을 뭘 해가지고, 돼지하고 인간하고 그게 비슷하대요. 그래서 몇 년에 한 번씩 미국 들어가서 그걸 심장을 열고 그걸 바깥 끼고 와요. 그래가지고 그 몸을 가지고 가르치시는데, 전 그분이 그 학생들에게 명함을 하나씩 넣어줘요. 근데 그 명함 뒤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만나고 나를 잃어버린다면 당신은 잃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면 당신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 잃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에서 파선을 하면 현세에서도 끝나는 것이고요, 내세에서는 영벌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영적 건강과 평안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건강하려면 이 육신이 어느 정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여기 디모데전서 보고 있잖아요. 4장 8절에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그러니까 육체의 연단은 육체의 훈련이에요. 훈련, 몸을 단련하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을 오늘 용어로 바꾸면 운동을 하면 건강에 좋아진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운동하면 건강이 좋아져요. 팔에 근력이 힘이 없잖아요. 조그만 것부터 하는 거야. 아령이라는 거 있는데 이걸 자꾸 이렇게 들다 보면 팔에 근력이 생깁니다. 이 다리에 힘이 없으면은요 자꾸 걸어야 돼요. 걷다 보면 다리에 힘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가 범죄한 아담의 후손들은 다 일하며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할 형편이 안 되고 그러면은 건강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어쩌다 한 번만 하지 마시고 날마다 하셔야 돼요. 제가 집에서 하는 운동이 자전거 있습니다. 실내 자전거를 3대를 샀어요. 근데 이제 그게 뭐 비싸게 주고 산 거 아니라 당근이라는데 당근마트에 동네에 보면 그거 있거든요. 10,000원, 20,000원 주면은 그런 거 많아요. 그걸 사가지고 그걸 이제 테레비 앞에다 놓고 그 텔레비에서 유튜브 틀어놓고 그러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전 매일 합니다. 그러니까 1년 정도 됐어요. 1년. 그러니까 다리가 좀 튼튼해졌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게 계단 올라올 교회에서 본당 올라올 때 저는 엘리베이터 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늘 걸어요. 근데 요게 작은 거 같아도요, 요게 쌓이게 되면 이게 다리가 튼튼해진다니까요. 제가 전에 그 주일날 한 2년 전쯤이죠. 운동하기 전에 예배를 인도하면 많이 피곤해요. 몇 시간 서 있으니까 그게 과로로 오는 거죠. 피로로 오는데 제가 이걸 하고 나서 많이 다리가 튼튼해지니까 그 서 있는 것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체는 음식을 먹어야 이게 건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데 자기가 어떤 체질인가를 이거를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다 달라요. 이게 이제 동양 의학에서는 사상의학이니 팔상 체질이니 뭐 이런 걸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체질적으로 그게 맞아요. 저는 그 사상의학의 분류를 보면은 이 목양 체질에 해당해요. 목양 체질은 폐가 크고 간이 크고 간 대 폐소, 간이 크고 폐가 적은 거야. 그래서 폐 활량이 좀 적은 반면에 간이 크니까 간은 제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많이 먹어도,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술을 많이 먹어도 술이 덜 채는 거야. 간이 크니까. 그러니까 이 체질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조개류를 먹으면 힘이 빠져요. 그 대신 뿌리 채소를 먹으면 강해지고 뭐 소고기를 먹으면 몸이 좀 나아지고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체질에 맞도록 섭생을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지상에 계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잡수시더라라고 하는 표현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상에 계실 동안 섭생을 하셨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하면은 에베소서 4장 28절에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 하라 그랬는데, 가능하면 일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너무 많으면 일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지만은 웬만하면 소소한 일들을 좀 해서 그것이 일을 하면 뭐 청소를 해도 유익이 되고 어쨌든 몸을 움직이게 되면은 이게 그 재정적 유익도 되고 또 뭐가 되냐? 건강에도 좋습니다. 일하지 않고 날마다 노는 것은 모두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건강해야 우리가 평안할 수 있으니까 자기 건강을 위해서 늘 신경 쓰고 기도하고
그리고 애쓰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